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빌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또 그분의 충분성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더 뿌리 내리고 더욱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길만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여러 공격들과 미혹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하늘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헌 옷, 옛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반드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의 이 교리의 기초인 그리스도 중심성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 가정과 또 직장 가운데 예수가 중심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표현되는지, 흘러넘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타인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계신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12절 시작하죠. 앞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요, 새 사람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함과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거룩하며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나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죠. 나는 택함받은 존재가 아니고 우연한 존재며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저는 저의 아들과 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아들과 딸이 저를 아빠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또 화도 나고 그럴 것입니다. 내가 아빠라고, 내가 아빠 맞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고아처럼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명적으로 아버지가 찾아왔고요. 다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바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진짜 아버지인 왕을 만난 이 왕자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입고 있던 누더기, 더러운 그 옷을 벗기고 왕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왕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자임을 증명하는 반지도 끼워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제 거지에서 왕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왕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인 것입니다. 길거리와 왕궁의 생활 방식이 그래서 전혀 다른 것처럼 이전에 입었던 우리의 옷은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 옷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들, 땅에 속한 것들. 이제는 이 옷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긍휼히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인색하지 않고 자비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십니까? 이 주님의 성품,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옷을 입는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릴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릴 때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몸부림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안 되고 절망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나무로부터 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농부가 원가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도 그 옷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친다고 새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몸부림이 있다면 가지가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진액과 수액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새 옷을 매일 입는 것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입는 것은 그 옷을 입으신 주님,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며 용을 쓰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용납, 이것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한 사람도 쉽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또 내 눈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데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까? 바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나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어려워 용서 못해 하면요, 내 영혼이 점점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내가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분명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용서를 내가 안 하면 이상하게 내가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입장이 안 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대로 나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행복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지내는 기간만큼, 용납하지 않고 지내는 그 시간만큼 정확히 우리 마음은요, 지옥을,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와 용납이 쉽지 않고 때로 참 어렵지만 왜 내가 나만 굳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항변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잠잠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리 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들입니다. 16만 년치의 일당을 탕감받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은 자들이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 일당의 빚을 진 이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어려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손에 들었던 그 돌들도 우리는 내려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의 띠를 들고 나아가서 메어줘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메어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염려와 걱정,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평강은 세상에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분위기가 좋을 때 얻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누리는 평강입니다. 온통 사방이 캄캄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두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로 혹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 해결하는 비타민 C와 같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고 고백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툭 치면 말씀이 터져 나오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공동체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공동체는 곧 허물어져 내려버리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 17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라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입고 그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형제와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용서하지 못하는 어둠에서
다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영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띠게 해달라고, 평강으로 한 몸으로 평강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하는 공동체 되도록, 또 시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케이프타운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내일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오늘 김용기 선교사님과 또 박원양 목사님 가정 이 남아공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또 붙들려서 쓰임 받으시다가 오늘 이제 귀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실 때 성령 충만함,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내 안에 거하여 가지를 가지가 내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로 옷 입고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 자비한 옷을 입고 흘러버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사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서로 피차 권면하며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아름답게 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강건해지며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들을 예수의 빛으로 비춰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용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피차 용서하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케이프타운에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아버지 돌아올 때에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뿌리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길 선교사님, 또 박원양 목사님, 주님 이곳으로 부르셔서 함께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주의 강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고 믿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셔서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귀하게 어디로 가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폭우가 몰려올지라도 비바람이 실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범사의 어떤 일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강한 손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때에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노부와 저노부 가운데 또 저 남녀대 부서 가운데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백성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거룩한 부흥의 불씨들이 강화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릇 투기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의 심령들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